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찬양 인도해 준 우리 하영자매와 또 수요 예배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표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이 표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가 말하는 바와 같이 사무엘하 11장 그리고 12장에 기록된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한 내용을 배경으로 한 다윗의 참회시가 오늘 본문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우리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1절을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왔다는 이 문구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는 겁니다. 겨울이 지나고 3월 혹은 4월쯤에 잠시 쉬었던 전쟁이 다시 시작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다시 주변국들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쉴 때가 아니고 잠시 머물 때가 아니고 다윗도 쉴 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겨울로 인해서 잠시 휴전하고 있었을 뿐 전쟁은 계속되어야 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는 출전하여서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한창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나요? 1절입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그 전쟁을 마무리할 책임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있었어야 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요압을 비롯한 군사들만 보내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참고로 다윗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과 맞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강력한 공격을 받아서 다윗이 그 목숨의 위협을 크게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하들이 와서 구해 주었는데 그때 부하들이 이스라엘 왕 다윗이 위험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더 이상 전쟁에 나오지 않기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이 다윗이 전쟁에 나오지 않기를 부하들이 부탁한 것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하 11장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 사무엘하 21장에 이르러서야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죄한 이후,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한 이후, 그리고도 한참 이후에 일어난 일로 다윗이 이제 노년에 이르러 전쟁에서 극렬한 전투를 벌이기에는 힘들어진 시기에 부하들이 다윗을 걱정하여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있었어야 했던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마무리 지어야 하는 전쟁터에 있었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 해가 돌아왔기에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 했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권력으로 전장에서 생사를 걸고 싸우고 있던 이 충직한 부하 아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어서 바로 그날에 그 여인과 동침하고 또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몰랐던 다윗은 자신이 저질러 놓은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윗이 했던 내용을 잘 아시죠? 자신의 범죄 사실을 밧세바의 아내인 우리아에게 알리고 용서를 구해야 했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우리아와 밧세바를 그 가정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는 다윗은 문제를 해결한다 치고 오히려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단칼에 죽여버리고 말아요. 밧세바는 자신의 남편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는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듣고 통곡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더라.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몰랐어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시기였기에 다윗은 전쟁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다윗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들의 상한 영육을 위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는데, 그러나 다윗은 뭐 했다고요? 오히려 충직한 부하를 죽여버리고 입막음하고 그 충직한 부하의 아내인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리는, 이방 민족들도 하지 않는 야만인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짐승만도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덮어버리기에 급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나단 선지자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난하여 겨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간 이야기를 들려줘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본뜻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역정을 내며 그 부와 권력을 지닌 그 사람을 마땅히 죽을 자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자신을 향한 책망조차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할 것도 모르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도 모르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의도도 모르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약 10년 전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느 화창한 주일 오후 청년부 예배 시간에 창문을 다 활짝 열고 청년들이랑 한 20명 모여서 예배 중에 설교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강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성경에서 동성애는 분명 죄라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힘주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제가 성경에는 동성애를 명백하게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거기 함께 모여있던 모든 청년들이 다 들릴 정도로 오 마이 갓! 라고 외쳤습니다. 그 청년은 유학을 다녀온 청년이었는데 아주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청년은 아주 유학파스럽게 외쳤습니다. 오 마이 갓! 아주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그 청년을 불러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청년은 동성애와 관련하여서 지금까지 자신이 들어왔고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동성애와 관련한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상고하고 고민하고 되뇌이지 않으면 자신이 행하는 일이 선인지 악인지,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찾아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했던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전쟁터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서 입맛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드러내고 피해 당사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들에게 충분한 피해 보상을 마지막까지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 다윗은 자신이 한 짓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달았고 그 지적 덕분에 다윗은 하나님께 그리고 밧세바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 해가 돌아왔으니까 자신도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있어야 함을 깨닫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닌 전쟁터로 이동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였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는 모르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전쟁터에 있어야 할 줄 알고 군사들을 모아서 라빠로 가서 암몬 족속을 쳐 부시는 겁니다. 성경은 온통 범죄한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며 방주를 만드는 120년 기간 동안의 노아의 입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는 축복의 설교보다 2배보다 더 많은 저주의 심판에 범죄하지 않기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예언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첫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첫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 공생의 첫 사역의 메시지가 회개하라입니까? 모르기 때문이죠. 그들은 안다고 생각했지만 몰랐기 때문입니다. 뭘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유대 지도자들도 율법의 전문가들인 서기관들도 이스라엘의 유대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메시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본인들은 안다고 착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첫 메시지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그 청년이 제 설교를 듣기 전까지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지난 주일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연합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연합예배에서 그렇게 반대하던 차별금지법이 왜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겪고 있는 동성애 관련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저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모인 것인가? 그것도 주일에, 일제시대 신사참배와 같은 서슬퍼런 시대에도 목숨을 걸고 지켰던 주일 성수인데 그런 주일 성수를 포기하면서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고 외쳤던 이유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알고 있던 제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고 계신 분들이 제가 동성애가 이 사회에 무섭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신앙에서 얼마나 멀어져 가고 있는지를 저를 포함하여 알고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가 패역한 시대라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고, 오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예수님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먼저 믿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전하는 사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범죄할 때 주변의 궁을 지키는 신하들은 알았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아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도록 만든 요압은 알았습니다. 다윗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 왕이 잘못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나 그 누구도 다윗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왜요? 자신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위치가 걸린, 자신들의 가족의 안위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동성애, 악한 파급력, 사별급지법의 폐해 등 비성경적인 선동들에 대해서 먼저 알았으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다윗 궁을 지키던 신하들처럼, 혹은 우리아를 아무 이유 없이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요압처럼 세상의 눈이 무섭고, 세상의 비판이 무섭고, 혹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은 아닌지 저부터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할지라도 나단 선지자도 목숨은 하나뿐이에요. 목숨 걸린 건 나단 선지자도 똑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바로 왕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덜덜 떨었습니다. 엘리야도 아합 왕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 당시에 권력자들을 찾아갈 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위대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권력자들 앞에 서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였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는 목숨이 걸려 있지만, 어느 누구도 감당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윗 왕에게 나아가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참소하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죄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여인을 참소하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간 이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잘못을 지적할 때에는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하는 정죄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 잘못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혜롭게 이야기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직원이 아니었다면, 목숨 건 직원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자신이 죄를 범한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지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나단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시대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를 선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눌까요? 침묵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시다. 나단 선지자의 목숨을 건 호소를 들은 다윗이 자신의 범죄의 함을 깨닫고 난 후 기록한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51편입니다. 함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고 있었고, 또 한 가정을 풍지박살 낸 후에도 죄책감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다윗이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목숨 건 호소를 듣고 난 후 다윗은 정신 차립니다.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실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왕들은 물론이고 성경의 어떤 왕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었으며 회개했으며 그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가만둔 왕이 있었을까? 열왕기상 15장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왕을 이야기해보면 정권 초기에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 후반기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인 아람을 의지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세요.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때 아사 왕,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라고 인정받는 아사 왕이 뭘 하냐면 그 하나니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열왕기하 12장의 남유다의 요아스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어려서부터 자신을 돌봐주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경고하고 돌이키를 촉구하시지만 요아스 왕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지적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 밖에도 아사랴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등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응징하며 응징하였지. 또 우리가 사랑하는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또 무시했습니다. 그 지적을 듣고 인정하며 또 회개하고 돌이킨 왕은 그 어느 사람도, 성경에서 그 어느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오직 다윗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다른 왕들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보면 시편 51편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2절에 죄악 그리고 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죄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 죄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히브리어로 다 다른 단어들이에요. 죄악은 반역을 의미하고 죄과는 남에게,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동을 의미하고 죄는 하나님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로 가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죄악, 죄, 죄과 등의 단어들을 모두 사용한 것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자마자 자신은 죄밖에 없음을,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밖에 없음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웃들에게 범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방금 읽은 5절에서 다윗의 자기인식을 더욱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윗 자신이 왕의 자리에는 있지만 그러나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죄악 중에 태어난 미천한 존재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 중에 출생하였기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니면 죄를 짓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존재일 뿐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 가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당시 고대 왕들은 자신이 왕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정점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백성들,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오한 존재, 신의 아들, 아니 자신이 신이라고 자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왕이 교황이잖아요. 교황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무호설을 주장해요. 교회 안에서도 왕이라는 자가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고 고대 근동 지역의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패권을 가진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자신은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었어요. 우리아를 죽여도, 바스바를 범해도, 그 어떤 일을 해도 누구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전혀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할 줄 아는 것은 죄를 짓는 것뿐이라는 놀라운 자기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3장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인식이 그 고대 근동의 절대 권력자에게 있었다는 사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왔음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실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회개와 관련하여 중요한 단어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51편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1절에 이 지워주소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마하는 노아 시대 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시면서 지면의 모든 피조물을 물론 쓸어버리시겠다고 할 때 그 쓸어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때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구할 때 자신은 죄로 가득 찬 존재이지만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신 내 죄악을 다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죄악 중에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였던 다윗이 동시에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짓기 이전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마하, 지워주소서라는 단어는 완료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에 대한 고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용법에 예언적 완료형이라는 문법이 있는데 아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맑게 씻어주실 것이라는, 더 나아가서는 장차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회개한 직후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다윗의 범죄에 대한 형벌, 즉 다윗의 집에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또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태어날 아기가 죽을 것이다, 이 예언에 대해서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형벌을 하나씩 받아가거든요. 다윗이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받아갑니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인 밧세바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해줍니다. 먼저 피해자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위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전심을 다해서 간구하였고, 이후에 갖게 된 밧세바의 관계에서 태어난 첫 아들 솔로몬을 다윗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는, 물론 역대상 22장에 성전 건축을 다윗 네가 아니라 너에게서 태어날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하튼 다윗이 밧세바에게 행한 잘못을 속죄하며 최선의 보상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후계자까지로 세우게 됩니다. 정신을 차린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피해자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혹시 손해를 볼지라도,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손가락질과 모욕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과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먼저 믿은 자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과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을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무시로 순간마다 죄를 범하는 자들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당할 때 반발하거나 분노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곧바로 엎드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과 같이 진짜 신앙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